인생이란 기나긴 여정에 지치고 힘들 때마다 옛 성현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희망이 됩니다. 법정. 고독하되 고립되지 말라. 우리 인간에게는 두 개의 눈과 두 개의 귀가 있는데 혀는 하나뿐이다. 보고 들은 것의 절반만 말하라는 뜻이 아닐까. 침묵 속에서 사람은 거듭거듭 형성되어 간다. 침묵의 바다에 잠김으로써 자신의 실제를 응시할 수 있고 시든 생명의 뜰을 소생시킬 수 있다. 침묵의 바다에서 존재와 작용은 하나를 이룬다. 사람의 위대함은 그의 체력이나 지식에 있지 않고 오로지 맑은 혼에 있다. 현대의 우리에겐 자기 언어가 없다. 날마다 우리들 귓가에 대고 호소하고 설득하는 정치인이나 연예인들이 말을 거르지 않고 그대로 입에 담고 있다. 이 일저일에 팔리면서 쫓기느라고 생각할 여유가 없다. 자기 사유를 거치지 않으니 자기 언어를 지닐 수 없게 된 것이다. 오늘 우리들은 어디서나 과밀 속에서 과식하고 있다. 생활에 여백이 없다. 실로서 가득 채우려고만 하지 허의 여유를 두려고 하지 않는다. 우리들의 정신은 너무나 많은 일에 분산되어 제정신을 차리고 살기 참으로 힘들다. 내가 내 인생을 자주적으로 산다기보다는 무엇인가에 의해 삶을 당하고 있다는 표현이 적절할 것이다. 고독할 수는 있어도 고립되어서는 안 된다. 고독에는 관계가 따르지만 고립에는 관계가 따르지 않는다. 모든 살아있는 존재는 관계 속에서 형성되어 간다. 홀로 있을수록 함께 있으려면 먼저 자기 관리가 철저해야 한다. 자기 관리를 소홀히 하면 그 누구를 물을 것 없이 그 인생은 추해지게 된다. 우리들이 어두운 생각에 갇혀서 살면 우리들의 삶은 어두워진다. 나쁜 음식, 나쁜 약, 나쁜 공기, 나쁜 소리, 나쁜 생활 습관은 나쁜 피를 만든다. 나쁜 피는 또한 나쁜 세포와 나쁜 몸과 나쁜 생각과 나쁜 행동을 낳게 마련이다. 어떤 현상이든지 우리가 불러들이기 때문이다. 일을 할 바에야 유쾌하게 하자. 그래야 능률도 오르고 피로도 덜하고 살아있는 기쁨도 누리게 될 것이다. 기쁨이 없는 곳에서는 삶 또한 있을 수 없다. 사람과 일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사람이 그 일 자체가 되어 순순하게 몰입하여 지속하고 있는 동안에는 자신도 사물도 의식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삼매의 경지다. 이때 잔잔한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이 꽃향기처럼 은은히 배어나온다.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인간의 모습이 여기에 있다. 사람은 살 때 빛이 나야 하듯이 죽을 때도 그 빛을 잃어서는 안 된다. 생과 사가 따로 나누어질 수 없는 겉과 속 관계라고 하니 더욱 그렇다. 마음을 비우려면 무엇엔가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한다. 그러려면 될 수 있는 대로 쓸데없는 대화를 피해야 한다. 홀로 있으면서 발가벗은 자기 세계를 응시할 수 있어야 한다. 문명의 소리는 우리 마음을 자꾸 어지럽힌다. 거기에는 생명의 흐름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연의 소리는 그 자체가 완벽한 생명의 조화를 이루고 있어 듣는 마음을 정결하게 밝혀주고 편하게 가라앉혀준다. 자연의 물소리는 굳이 밖에서 들리는 바람소리나 물소리만이 아니다. 더 원천적인 자연의 소리는 내 마음에서 울려오는 소리이다. 진정한 고독에 이르는 길. 우주의 질서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주의 질서는 무엇일까요? 나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변한다. 이것이 우주의 근본 질서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재행무상이라고 합니다. 우주의 사물은 늘 변하여 한 모양으로 머물러 있지 아니함을 뜻하는 말입니다. 오늘날처럼 사람의 가치가 추락한 때가 있었는지 생각해 보곤 합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처한 위기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람답게 변모하는 것입니다. 사람답게 변모한다는 것은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자기 변혁을 통해 거듭거듭 스스로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첫째, 자기 존재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 존재를 자각하려면 고독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흔히 고립과 고독을 혼동하기도 합니다만 고립이 아니라 고독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저마다 특성과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깨우려면 자신을 엄격하고 철저하게 응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만의 깊은 고독에 빠져 보아야 합니다. 현대인들은 진정한 고독의 의미를 모릅니다. 서로 닮으려고만 합니다. 사각형 아파트처럼 모두들 같아지려고만 합니다. 슈퍼마켓에서 똑같은 그릇에 담긴 똑같은 식품을 사서 먹습니다. 비슷한 가구로 집을 꾸미고 자신의 개성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공간에서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대중 매체의 세뇌를 당하고 획일화한 교육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여행을 떠나 만난 고속도로 휴게소들도 모두 똑같고 심지어 자유로워야 할 시장마저도 모두 똑같아지고 있습니다. 개성과 특성의 뜰이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현대인들에게는 자신만의 언어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만의 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사람이 한 말이라고 하면 그 말의 의미도 모른 채 가져다 씁니다. 그것이 마치 자신의 정신세계를 깊게 해주는 것처럼 믿지만 실상은 머리가 빈 속물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 역시도 진정한 고독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고독은 우리 영혼 한가운데에 있는 심연 같은 것입니다. 고독의 깊이를 깨달으려면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건물에서 똑같은 음식을 먹으며 똑같은 사고방식에 젖고 마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보십시오. 홀로 있어 보십시오. 침묵의 바다에 들어가 봐야 벌거벗은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시간을 경험할 때 진정한 고독의 깊이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독을 체험하는 것은 자기로부터 시작하기 위해서이지 거기 머무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인간의 기본은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변 환경과 자신의 존재에 대해 인식하며 사회에서 활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있다는 것은 함께 있음을 뜻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이웃들과 함께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을 지니고 태어났습니다. 우리 고독의 최종적인 관계는 결국 이웃입니다. 서로가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고독의 의미입니다. 법구경. 옛날 한 바라문이 있었는데 총명하고 재주가 있어 못하는 일이 없었다. 그는 스스로 맹세했다. 한 가지 재주라도 능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은 천재가 아니다. 나는 천하의 기술을 두루 통해서 이름을 세계에 떨치겠다. 그래서 사방으로 유학해서 인간의 일이란 모조리 통달한 뒤 천하를 두루 돌아다녔지만 누구 하나 감히 재주로서 그를 맞서지 못했다. 그때 부처님은 이것을 교화하시기 위해서 중의 모양으로 그에게 가셨다. 바라문은 물었다. 그대는 어떤 사람이건데 행색이 보통 사람과 다르구나. 부처님은 대답하셨다. 나는 자기 자신을 다루는 사람이다. 그리고 곧 다음에 개송을 설하셨다. 착하고 악함을 자세히 살피고 피해야 할 일을 마음으로 알아. 그것을 두려워해 범하지 않으면 마침내 걱정은 없어지리니 그 길을 알려주는 친구를 만나거든. 이 어진 사람을 따라 짝하라. 이런 사람을 짝으로 할 때 복록은 갈수록 끝이 없나니. 밤낮을 부지런히 힘써 굳세게 계를 지켜 착한 사람의 공경하는 바되라. 악한 사람의 사랑이 되지 말라. 악한 사람과 짝하지 말고 어리석은 사람과 짝하지 말라. 착한 친구를 생각해 따르고 뛰어난 선비를 친구로 하라. 법을 즐기면 언제나 편안하다. 그 마음은 기쁘고 그 뜻은 깨끗하다.
이런 어진 사람은 성인의 법을 들어 그것을 항상 즐거이 행한다. 활 만드는 사람은 화살을 다루며 물 대는 사람은 물을 끌고 목수는 나무를 다루고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를 다룬다.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어진 사람은 뜻이 굳세어 비방과 칭찬에 움직이지 않는다. 깊은 못은 맑고 고요해 물결에 흐리지 않는 것처럼 지혜 있는 사람은 돌을 들어 그 마음 즐겁고 편안하다. 선사는 탐하는 욕심이 없어 가는 곳마다 그 모습 하나다. 즐거움을 만나도 괴로움을 만나도 허덕이거나 슬퍼하지 않는다. 대인은 세상 일에 빠지지 않아 자손, 재물, 토지를 바라지 않고 항상 계와 지혜와 도를 지키어 그릇된 부귀를 탐하지 않는다. 세상은 모두 욕심에 빠져 피한 애 잃은 사람 아주 드물다. 혹사라 믿어 마음을 가졌어도 이쪽 언덕 위에서 헤매고 있다. 진실로 도를 뜻하는 사람은 바른 가르침을 받아 행한다. 생사의 세계 건너기 어려워도 그 사람만은 피안에 이르나니 지혜 있는 사람은 어두운 법을 떠나 고요히 착한 법을 생각하나니 집을 떠나 멀리 숲속으로 들어가 즐기기 어려운 고독을 맛본다. 지혜 있는 사람은 욕심을 버려 한 가지 물건도 가지지 않고 스스로 자기를 깨끗이 하여 모든 번뇌를 돌이킨다. 마음은 바른 지혜를 따르고 뜻은 항상 바른 도를 생각해 오로지 한마음 진리를 알아 집착을 버림으로써 즐거움을 삼으면 마음의 때가 다한 직연을 갖추어 이승에서 이미 열반에 든 것이다. 장자. 잘 사는 것이 잘 죽는 것이다. 젊었을 때는 멋진 인생을 꿈꾼다.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하고 궁리한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수 있을까 하며 고민한다. 자연은 내게 몸을 주었다. 그리고 삶을 주어 수고하게 하고 늙음을 주어 편안하게 하고 죽음을 주어 쉬게 한다. 그러나 사람은 삶의 즐거움은 알아도 그 괴로움을 모르고 노년의 고달픔은 알아도 그 편안함을 모른다. 그리고 죽음이 싫다는 것은 알아도 그것이 휴식이라는 것을 모른다. 삶과 죽음은 하나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잘 사는 것이 바로 잘 죽는 것이다. 오래 살고 싶다면 사람은 누구나 장수하기를 바란다.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몸이 지치지 않고 정신이 흔들리지 않으면 된다. 정신을 안에 잘 간직한 채 고요히 있으면 몸은 저절로 올바르게 된다. 억지로 무엇을 보려 하고 들으려고 하면 정신이 고요해질 수 없다. 눈에 비치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으면 마음에 무엇을 분별하는 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 또한 밖에 대한 지식이 많으면 일에 얽매여 몸이 지치게 된다. 그래서 몸을 자연에 어긋나지 않게 소중히 지켜나가려면 지식과 정보를 너무 쫓지 말아야 한다. 몸과 정신은 서로 잘 지킨다. 몸을 편안하게 해야 정신도 잘 지켜진다. 몸이 지치게 되면 정신이 고요할 수가 없다. 정신이 흔들리면 몸도 편하지 않게 된다. 잠시라도 생각을 끊으면 내부의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게 된다. 어떠신가요? 옛 성현의 말씀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나요? 100살까지 무병장수. 오늘도 행복하세요.